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6페이지에 있는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했는데 요즘은 그냥 정말 세월이 살같이 지나간다는 게, 화살같이 지나간다는 게 그냥 체감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올해 참 수고 많았어. 나 칭찬해. 나 고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해이길 원할 것입니다. 내년에 더 잘 되면 좋겠다. 그죠? 우리 가정이 또 내 하는 일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년을 생각하면 걱정도 있지만 기도도 됩니다. 한데 이런 염려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원하고 복을 바라는 마음에 무엇합니까? 토정비결을 보고 점을 보고 운세 영상을 밤새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운세나 점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찾고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을 때 돈도 있고 힘도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점과 미신에 붙잡혀 살아갔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 남긴 삶의 결말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잠깐 얻는 것 같았지만 더욱 공허하고 더 외롭고 더 심적으로 가난해진 인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이나 미신적인 것을 따르는 것은 잠깐의 달콤함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왜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인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위에 수많은 덫을 놓습니다. 걸림돌을 놓습니다. 결국 그것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평안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 몰라도 행복이 있고 비록 병든 몸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넘칩니다. 진정 복 있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2026년
나는 무엇을 붙잡고 시작할 것인가? 점인가? 감인가? 경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2025년 마지막 주일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오처럼 살아라. 진리를 소유하라. 진리를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가이오처럼 사는 것이고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한 교회에 보낸 짧은 편지입니다. 소규모 교회였고요,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던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성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두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입니다. 같은 교회, 같은 말씀을 듣는데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이오는 선한 모범이 되어졌고 디오드레베는 악한 모범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같은 사람인가? 가이오인가? 디오드레베인가?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단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 삶의 방향을 결정할 영적 나침반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이오는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1절, 2절에 반복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정말 사랑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바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것이 요한의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이오에게 요한은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6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삶의 모든 것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겉사람도 강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생의 형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순서를 거꾸로 잡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내 건강만 잘 회복되어지면 내가 예배 잘 드릴 텐데,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이 헌신할 텐데.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형통은 따라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형통은 따라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의 그 인물들 찾아볼까요? 형통했던 인물, 먼저 요셉. 요셉이 왜 그렇게 형통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능력으로, 요셉이 가진 것으로 그가 형통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비록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 보디발의 장군의 그 집에 종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가족과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 형통함의 삶을 누리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다윗. 다윗은 왜 가는 전쟁터마다 승리를 이뤘을까요? 모든 곳에서 승리를 맛봅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고 그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사랑 안에 내가 거하면 내 인생은 형통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내 인생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또 가룟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여기서 내게 있는 진리, 이것은 그냥 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진리 되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리시고요, 예수님이 진리시고요, 성령님이 진리십니다. 그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성경이 있어도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요, 진리를 소유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오늘 볼 한 사람 디오드레베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가룟가 가진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다. 또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한 우리 1서, 2서 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세상은 이를 막지만 진리는 승리한다 라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의 핵심입니다. 가룟은 이것을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그 가룟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에겐 진리가 있습니다. 가룟의 삶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분 같군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야, 역시 믿는 분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그건 영광일 것입니다. 그죠? 제가 가끔 드린 말씀이지만 목사인데도 제가 가다 보면 누가 이렇게 전도지를 저한테 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목사인데도 그게 드러나지 않는구나. 얼굴에 목사가 써 있는 것도 아니지만 봤을 때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드러나면 참 좋을 건데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주중의 삶 속에서는 전혀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룟와 같은 성도님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다고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가룟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룟은 진리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의 기쁨은 말씀을 아는 성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성도가 되는 것이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집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바로 내 삶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룟은 나그네 된 전도자를 영접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전도자들은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잠자리나 식사, 길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가룟은 자신의 집을 열었습니다.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사랑으로 대접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내 갈등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심지어 출교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은 선택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가룟은 말씀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으뜸이 되길 원했습니다. 요한을 무시하고 형제들을 거절하고 영접하려는 이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이 삶의 왕이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랑보다는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가룟과 디오드레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룟을 쓰시고 디오드레베는 꾸짖으십니다.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플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가? 두 번째, 섬기는가? 세 번째, 말씀대로 사는가? 이것입니다. 성도의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하는가? 섬기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천덕 신부님, 그 신부님이 노동자로 생활을 할 때 건축하는 일을 하러 어떤 마을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값싼 여인숙을 숙소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가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숙 하면은 그 숙박업 가운데 제일 그래도 제일 저렴하지만 이런 형편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교회를 갔더니 막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이 근처 작업 현장에 있어서 일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어디서 머무세요? 자기가 머물고 있던 여인숙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친절했던 표정이 변하더니 굳어지면서 더 이상 대천덕 신부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천덕 신부님에게 필요했던 말은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지내실래요?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말았으면 하는 싸늘한 표정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천덕 신부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책임지지 않으면 살인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공동체는 한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난한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서로 나누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가, 섬기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실천되어진다면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섬김이 실천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천되어진다면 우리는 비로소 성도라고 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가이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의 마음입니까? 2026년 우리 말씀 제목인데 이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가정의 미래, 내년의 형통은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 순종에 달려있습니다. 2026년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이오처럼 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주님, 제가 가이오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가이오처럼 사십시오. 아멘. 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가이오인가? 디오드레베인가? 나는 말씀을 실천하는가? 아니면 듣기만 하는가? 나는 사랑을 베푸는가? 아니면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는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2026년 새해를 준비하는 결단입니다. 말씀을 소유하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소유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합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래서 2026년 오창제일교회 우리 전 성도의 목표를 말씀드립니다. 전 성도 1년 성경 일독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복 받을지어다. 다시 2026년 우리 전 성도 우리 성경 일독입니다. 아멘. 네, 다 여러분들 삶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성경 일독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이것을 나눠드릴 건데요. 우리 말씀 카드와 함께 우리 성경 일독 표를 나눠드립니다. 여기 기도 제목도 쓰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체크하시면 되는데, 먼저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예배 마치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경건의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 필요합니다. 하루 우리가 단 몇 분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과의 만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먼저 여러분 예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요. 우리 예배 속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기에 우리 말씀을 소유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경건의 시간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길 원하고, 두 번째, 말씀을 행하며 실천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 가족에게, 성도에게, 연약한 자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가이오처럼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봉사와 전도, 나눔, 그리고 모든 이들을 환대하는 그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이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이 가이오처럼 진리를 마음에 품고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